창세기 한 장에서 세 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한 장 1,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런 외적인 도움이 없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실제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인생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인류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성도만이 자신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욱 베푸시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한 장 3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풀 한 포기와 작은 벌레 하나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절대자 하나님과는 달리 한시적이며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 만든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실로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적, 도덕적, 영적 속성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는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연의 그 깊고 오묘한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깊은 산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혹은 밤하늘의 찬연히 빛나는 무별들을 보면서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망가졌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무로부터 우주와 생명체들의 근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진화론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대답할 것을 언제나 준비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인간은 저토록 장엄한 우주의 주인공으로 가장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 나의 존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고 몸부림을 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은 천지창조 사역에 이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거 알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참 안식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들도 6일간을 하나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보낼 때 참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 주일을 복되게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보내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토요일에는 몸과 마음을 무리하지 않고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약속은 미루며 준비하는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만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영적 안식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날을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자세를 가다듬으며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지나친 욕심으로 그날까지 일하거나 오락에 빠져 몸을 피곤케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6일간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은 천지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고 인간 창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쳐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 의지로 창조된 고귀한 영적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바른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매우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에 속하며 곧 소멸되어 없어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이것으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의 육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실로 광대하며 오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이며 영적 교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장난감이나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평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와처럼 사탄의 꾀임에 자주 넘어가진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은 에덴 동산과 선악과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첫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는 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인간에게는 허용된 것과 더불어 금지된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용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 최대한 누리되 금지된 것은 엄격히 금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과 제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에 순종하면서 성도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때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부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묘사하는 본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임을 예시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한 몸이란 의식을 가지며 서로 깊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서로 주 안에서 신뢰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는 한 몸을 이룬 여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자는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여 남자에 대하여 존경과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듯이 영적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 신부인 성도는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의 결합을 통해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하십니까? 남편들이여, 당신의 몸 중 일부인 아내를 진정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올려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 왜곡하며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즉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인간을 범죄의 올무로 얽어매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모든 범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인 사단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자극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할 성도는 이러한 사단의 접근부터 막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본문의 하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가감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존재조차 모르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선 인간의 교만한 자기결정이 인간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의지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임으로 변경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뿌리를 내리지 않은 믿음은 쉽게 뽑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깊이 심겨지도록 늘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는 모든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하와의 탓으로 돌림으로 신뢰해야 할 그들의 부부관계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은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죄로 인하여 수치와 공포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문제는 오직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 범죄한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핑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철저한 회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핑계는 자기 기만일 뿐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서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통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앞에 놓인 죄의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의 몫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한 변명도 누구에 대한 핑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책임있게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창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은 범죄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의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결코 간과치 않으시며 죄의 결과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의 세력에 대적하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는 마침내 죽으며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체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몸의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은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추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인간에게 수치, 공포, 비겁이 찾아왔으며
2차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인간 타락의 3차적 결과로 인간이 인류 최초의 거주지이며 이상적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면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고통과 비탄의 삶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이는 인간에게 더 큰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의 추방은 영원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공받은 자는 이후에 다시 회복된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징벌하시는 중에도 다른 일면으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나 아픔, 사망, 애통, 고통이 다시 없으며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열매가 풍족히 맺는 곳인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인 영원한 죽음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